기도하심으로 5월 29일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본 최남단 현인 이오키나와에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온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한심령 한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가나안 땅 기념성에
잃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대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대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대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느냐는 저 생명시대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대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대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대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대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대가에 살겠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윤명옥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뜻대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서며 모든 생각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을 돌보시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육간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며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며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오키나와 교회가 부흥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좁은 길, 힘든 길일지라도 주님 뒤따르며 결단하고 나가며 또한 여러 가지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사로 이기고 거룩한 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며 선한 싸움 다수하고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귀한 아버지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길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와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찬송가 555장입니다.
이 가정의 주의 은혜를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온자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이 코로나 시기가 이제 끝이 보이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과 막막함이 있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목회나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물가도 그렇고 땅값도 그렇고 아파트 가격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올라갈 때가 있다면 또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성도들의 삶도 또 교회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지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을 가슴에 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점점점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저도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가 많이 내렸고 오늘 그나마 이제 비가 멈춘 것 같아요. 비가 자주 오고 계속 오니까 노아 홍수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노아 홍수가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가 생각날 만큼 비가 내렸습니다. 거의 한 달 내내 멈추기도 했고 했지만은 어쨌든 비가 이렇게까지 비가 오키나와에 왔었나 할 정도로 비가 왔어요. 이상 기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물로 인하여서 심판하셨던 그런 과거도 생각이 났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일간 밤낮 없이 비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키나와를 보니까 밤낮 없이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왔다가 또 갑자기 멈췄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의 양을 조절하셨습니다. 이런 우중에도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변함없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됐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매일같이 비가 와도 교회에 와서 농구를 합니다. 정말 폭우가 와서 공이 튀겨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 좀 쉬었다가 또 비가 이슬비처럼 오거나 잠시 멈추면 또 농구하고, 그리고 교회까지 와서 도시락을 먹는 모습들도 봤어요. 학교 싸간 도시락을 교회 와서 먹고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이건 무슨 현상이지? 밥을 먹을 곳이 없나? 그리고 심지어는 점심 도시락을 교회에 와서 저녁 시간 때 먹고 가는 아이들도 봤어요. 뭐 편의점에서 사갖고 오는 것은 그 일반적인 상황이고, 오늘 또 제가 한 8시 조금 넘어서 교회에 왔는데 이미 교회에 2명 아이가 와서 식당에서 놀고 있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왔냐?散歩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2명 아이가. 그래서 오늘 예배가 11시에 있다. 11시 예배 드리고 또 피자도 오늘 같이 먹는데 같이 먹자라고 했더니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편하게 있다 가라. 그만큼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가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더우니까 교회 식당에 있는 작은 선풍기를 꺼내서 그 선풍기에 바람을 쐬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 물건을 함부로 쓰는 것이 화가 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얼마나 마음이 편했으면 저렇게 또 선풍기를 쓸까. 그래서 교회 주일날 식사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와서 운동하고 나서 더울 때 쓸 수 있는 공업용 이 선풍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메이크만에 갔더니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해서 제가 하나를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것을 꺼내서 아이들이 있을 때 틀어줬더니 굉장히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이제는 교회가 저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매일같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 한두 분들 외에는 그들보다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매일같이 교회에 올 겁니다. 아마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은 시간 교회에 머물러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들고 교회에 친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지역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 정도가 되면 아이들에게 정리하라고 제가 말해줍니다. 아이들 얼굴에는 더 놀고 싶고 더 있으면 안 되냐라고 하는 표정이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지켜서서 청소까지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가는 것을 다 본 다음에 불을 끄게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또 들어가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아이들은 가정으로 돌아가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늦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들은 저녁 시간에 함께해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는다 그러면 아마 그 가정은 이 시대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5월 이 마지막 주일 가정의 달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들이 더욱 지금도 행복한 가정들이겠지만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정은 군인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도 군인 가족들이 있죠. 그것도 군대의 명령에 의해서 해외 파견이 된 가족이에요. 해외 파견. 그리고 다른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는 자신들의 식민지에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계급은 백부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계급입니다. 지금의 군대로 생각하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중대장이나 대대장 사이에 정도 되는 계급이죠. 군인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해외 파견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가족들을 데리고 로마에서 이스라엘 그것도 작은 나라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까지 근무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그 지점에서부터 이 변방인 이스라엘의 가이사랴까지는 2,400km 정도가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은 비행기가 있고 여러 가지 교통편이 있지만 자신의 고향을 뒤로 하고 이렇게 파견 근무를 나온 이런 경우에 쉽지 않겠죠. 가이사랴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불안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언제든지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었고, 이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오늘 주인공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로마식으로 얘기하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2020년도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군인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별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군인 부모의 공격적인 명령투의 대화라든지 폭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잦은 파견이나 근무, 출장 이런 걸 통해서 자녀들에게는 군인 부모에 대한 부재성,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분리 불안, 그 다음에 파견 근무 장소에 가서 가족들이 적응해야 되는 문화라든지 언어적 충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라 언어를 모르는데 남편이 또 아내가 군인이어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잦은 이사로 인해서 가족들이 친한 이웃과 또 친구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해외 많이 파견하는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가로부터 많은 복지와 배려들이 있지만 2000년 전에 그것도 로마 시대에 해외 파견하는 군인 가족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행복한 가족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폭동과 전쟁으로 인해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고넬료는 어떤 가정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환상 중에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가정 그리고 친지들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이방인들이 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고넬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 가정의 달을 보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더욱 고넬료와 같은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찾으시는 행복한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본인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고넬료가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0장 35절 후반부에 보면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4,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 우스 땅에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욥기서의 주인공 욥. 이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을 받고 힘든 시간을 욥도 보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 잃어버렸던 재산, 자식까지 다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도 자녀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정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옛말에 우리가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만사가 형통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정 안에서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의 교회가 화목하고 늘 사랑과 은혜가 넘치면 우리의 영도 살찌고 기쁨이 충만하여집니다. 가와 만사성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교회 만사성,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가정도 잘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분화가 되면 만사가 불행해지는 것처럼 교회도 서로 불화함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교인들의 삶이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업도 안 되고 자녀들도 신앙적으로 엇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 직업이 군인으로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군인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상급자의 명령을 우선순위로 따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운 직업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집안을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풀면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를 예배하며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온 집안이라고 하는 의미도 중요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본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고넬료는 어떠한 가정이었는가? 구제하기를 힘쓰는 가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제를 힘쓴다? 군인이 구제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 잘 매치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말이 군인으로서 그것도 자신들이 침략을 해서 지금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 어떻게 보면 자신들보다 힘이 없고 무시하고 학대할 수 있는 백성들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씩 돈을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구제하였다. 쉽게 말해서 고넬료의 가정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만의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는 것, 그 행위만 집중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데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군제를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보통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런 표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큼 고넬료는 구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주라. 그러면 내가 넘치도록 주겠다. 구제해라. 그러면 내가 더욱 많은 것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남들에게 대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다 보면 부시 중에 천사도 대접한 사람이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한국이 금융 문맹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에 동학개미들을 이끌어낸 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이분에 대해서 책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또한 또 경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줘서 저도 그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들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한 부분이 있다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에게 쏟아붓는 한국 사회의 그 사교육비, 그것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이라고 하는 분은 사교육비를 아예 하지 말고 그것을 아이를 위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위한 주식을 투자하게 하라. 장기 투자를 하게 해라. 왜냐하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한 것만큼 돈을 벌고 있느냐, 그리고 행복하냐,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아이들 학원비를 적금을 아니면 연금으로 아니면 주식으로 투자를 해서 오히려 그 아이가 돈을 몰라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거기에다 추가해서 이 천문학적인 한국의 이 사교육비를 구제에 투자하고 또 한국교회의 자녀들의 사교육비, 그것을 선교와 또한 해외 봉사 그리고 국내 구제에 투자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더 크게 사용하실까. 저도 한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이곳에 왔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금액들을 너무나도 어이없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제하는데, 그것을 해외 선교하는데, 그것을 사람을 살리고 돕는 데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교육비를 투자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다 공부를 잘하느냐? 공부를 잘할 사람은 사교육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잘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동생 목사님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변 국가의 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돕고 있지만 아직도 전쟁 중이어서 어떻게 돕기가 쉽지 않죠. 이 목사님은 우크라이나는 갈 수 없지만 폴란드로 들어가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왔겠죠. 그 난민들 중에서 어린아이들을 돕고 사역하는 것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본인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후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기부금을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도우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아이들이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썼던 재정을 회개보고하고 또 폴란드까지 난민으로 온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고넬료의 가족들은 분명히 자신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로마의 군인들이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이스라엘 그것도 가리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제하는데 많이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본받아야 할 우리 크리스찬 가정의 모습입니다. 구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이고 모습이죠. 어려운 이들을 도울 줄 알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더욱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죠. 그 가정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 사랑의 손길이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더욱 행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그 가정 가운데서 돈을 나눠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제9시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제9시는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고넬료도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날 처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2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와 그 가정은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가정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는 기도는 모든 축복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모든 축복의 뿌리다. 그리고 집안이고 한량 없는 축복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운동으로 유명했던 토레이 목사님도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라. 위대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욱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군대 장교로서 대단히 바쁜 몸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환상을 볼 수 있었을까? 이렇게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군 생활을 생각해 봤는데 정말 처음에 군 생활 4월에 제가 입대했는데 4월 입대했을 때 군사 훈련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런데 제가 밖에 있을 때보다도 정말 뜨겁게 성경을 읽고 기도했던 기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훈련할 때 조교가 이렇게 얘기해죠. 쉬는 시간이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담배 일발 장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성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다 담배를 피워야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담배 일발 장전. 그러면 다들 막 지갑에 뭐 이렇게 후주머니 막 뒤져가지고 담배를 꺼내고 불을 붙이고 그 짧은 시간을 담배 연기를 막 품어내면서 좋다 하면서 그런데 그 속에서 담배 연기가 뽀얀 곳에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성경을 보며 콜록콜록하면서 담배 연기 냄새를 맡으면서 그런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이었는지 냄새가 나는 이 푸세식 화장실 지금은 그런 화장실도 찾기가 어렵죠. 근데 그 푸세식 화장실에 들어가서 꿀송이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절 한 절이 깨달아져서 은혜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시간은 할애가 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빠서가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죠. 파견한 지역에서도 군인의 신분으로서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가정에 임하게 됐고 그 바쁜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 모시고 와서 고넬료 가정에 말씀 부흥 집회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하게 되고 그 가정이 모두 다 하나님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구원을 얻게 되는 가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가정 위로 하늘 문이 열리고 신령한 복들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회상을 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가정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깔려 있는 것 같았다. 집안뿐이 아니다. 들에서 일을 할 때나 내가 성장하여 가게에 나가 일할 때나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기도 소리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한 가정과 교회는 기도하는 식구나 교인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처소인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둠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체포되어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목사님께 찾아와서 울면서 말하기를 이 아이의 잘못은 내 탓입니다. 우리가 시내로 이사 오기 전에는 꼭 내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온 다음부터는 바쁘게 일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된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어느 어머니가 울면서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자녀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들은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 운동하시는 분이라면 기도하는 시간도 먼저 할애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일을 힘쓰고 항상 기도하는 가정, 그 가정은 어떤 시기, 어떤 세대, 어떤 세상을 살아도 그 세대를 거슬리며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장기가 되어서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고넬료와 같은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은 바 되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 군인이었고 그것도 해외에 파견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곳에서 어렵고 힘든 식민지의 백성들을 구제하고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구제를 하나님이 상달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비슷한 처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구제하고 베풀고 봉사하는 것에 물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런 행복한 가정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시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정성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위로의 능감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그려 말하라. 나나나 누리를 오시리. 오메론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나아지 귀하게도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하니 믿음과 소망을 주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주님의 자리,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1조 감사 예물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목적한 모든 헌금들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낸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고넬료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며 섬긴 숨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선행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생명을 살리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물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음 주에는 6월 정기 재직회 1시 30분에 우리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재단기도교회 100개 교회 중에서 5학기 교회와 신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중에라도 기억하시고 우리 재단기도교회 100개 교회 가운데서 2개의 이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우리 나오신 우리 임종 집사님 또 사리상 우리 한번 그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화성의 노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일본어로 하고 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기를 힘쓰며 항상 기도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이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온 땅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 그리고 전쟁 중에 아파하며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